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랩너트들 붙들어 주옵소서. 또 귀한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은혜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소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말씀 가운데서 굳게 붙잡고 확인하고 누리며 그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19과고요. 종교인의 헛된 질문들을 꺾으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 있었던 일들 계속 타임라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월요일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루는 내용이 화요일날 있었던 얘기입니다. 화요일날 종교인들이 막 질문들을 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해서요 이러는데 진짜 악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다 이제 예수님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예수님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질문들인데 예수님 싹 꺾어버리시죠.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질문들을 꺾으시고 종교인 예루살렘, 유다나라 완전 멸망이 될 것을 예고하시는 것, 이게 오늘 부분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따로 메시지를 주셔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이 이렇게 논쟁하시는 날이고 메시지 주시는 날이었어요. 수요일에는 쉬신 것 같아요. 기록이 없고요. 목요일에는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요한복음 14, 15, 16, 17장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새벽, 금요일 이제 자정 지나서겠죠. 금요일 우리식으로 따지면 금요일 자정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히시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토요일 날도 무덤에 계셨다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덤에 계셨다가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그 한 주간이에요. 그 한 주간. 근데 그 한 주간의 내용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지금 각 사복음서마다 이 시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화요일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론에 보면요, 가치 없는 논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을 해요. 너는 목회할 때 혹시 사람들이 너보고 헛된 질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질문하면서 논쟁에 너를 빠뜨리려 하거든 피해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해라.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니까 이거 따라가지 마 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논쟁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뭘 따지고 하는데 사실은 생명 살려야 되겠다, 사실은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논쟁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육신 논쟁으로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냐 하고 싸우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둘이서 엄청 크게 싸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전도운동 하러 가야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 둘이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너무 싸워가지고 서로 피차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졌거든요. 근데 싸웠다고 하니까 일단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싸웠냐,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웠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싸웠다니까. 마가라는 이 인물을, 마가라는 전도자를 어떻게 해야 올바른 전도자로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과 전도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가면 당답으로 옵니다.
바울은 마가 지금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럼 마가하고 엄청 원수 될 것 같죠. 바울은 마가를 아주 아꼈어요. 나중에 보면 골로새서 4장에 마가가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다. 로마 감옥에서 마가가 같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는 순교하기 직전에도 마가를 데리고 와라. 디모데한테 부탁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바울하고도 하고 베드로하고도 하고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하고 바나바도 나중에 화해한 거 딱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논쟁하느냐,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논쟁합니까? 진짜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제자 때문에 논쟁하고 싸우냐?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싸우고 살리기 위해서 토론하고 살리기 위해서 논쟁하느냐? 대부분은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신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이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귀가 틈타는 것밖에 없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종일 품지 마라. 여러 가지 가치 없는 것에 빠지지 마라. 왜냐?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3, 6, 11일 걸 가지고 논쟁하니까 마귀가 틈 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 무너지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죄, 사탄,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근본 문제는 무너지는구나. 오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 나머지는 우리는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권세에 대해서 따져 묻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꺾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앞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지금 너 무슨 권세로 이 일을 여기서 하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너 누구 허락받고 이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는 거야? 감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 받았어? 뭐 허가 받았어? 뭐 인증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웃기는 얘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누구든지 와가지고 토론하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대화하고 누구든지 와서 포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포럼이에요. 포럼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대화 나누는 거 그걸로 생각하잖아요. 원래 그거 건물이에요. 포럼이라는 게 건축 양식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로마의 독특한 건축 양식이 포rum이에요. 포rum. 그래서 라틴어로 포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철자 포럼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농구장이 있었어요. 그 LA에 가면 유명한 농구장이 있는데 그 농구장 이름이 포럼이었어요. 원래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하니까 그걸 또 말하는 것도 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고 있는데 지들이 와가지고 또 뭐 권세도 없으면서 자격도 없으면서 무슨 권세로 일을 해? 라고 예수님을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질문할 테니까 이거 대답해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냐 먼저 답하면 나도 얘기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뭐라고 답해야 되나 이게 빠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아니 그러면 왜 죽였어? 세례요한 왜 죽였어? 라고 할 거고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그럼 요한한테 세례받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 사기꾼이다 하는 얘기니까 되게 화를 내고 막 이러겠죠. 주변에 그런 사람 많으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대답 안 할, 나 그 질문 대답 안 할래?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에게 대답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 없어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또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하세요. 봐라.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누구든지 와서 이 생명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걸 거절하고 끝까지 도망가고 초청했던 그 종들을 심지어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임금은 어떻게 하겠느냐? 임금이 펼쳐놓은 잔치에 오기를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다 와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거부하고 그걸 굳이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였다? 어떻게 되겠느냐?
임금이 군대를 끌고 와서 거기를 싹 쓸어버리지 않겠느냐. 사람들 다 아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우린 지금 다 압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초청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유다 나라 유다 백성들이 종교인들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전도자를 핍박했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시험을 걸어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꺾으셨어요. 바리새인이 먼저 와서 질문합니다. 되게 막 이렇게 뭐 굽신굽신하면서 선생님 참 훌륭하십니다.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시고요. 제가 평소에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던지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면은 선생님이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같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엄청 칭찬을 하죠. 가짜 칭찬이에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어떠하신지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 너무 궁금해서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로마 황제 말하잖아요. 카이사르에게 세금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함정을 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바쳐라 그러면 민족 반역자 이렇게 될 거고, 바치지 마라 이러면 로마한테 당장 가가지고 고발하겠죠. 세금 바치지 말라고 선동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 가져와봐.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야, 이 동전에 누구 얼굴 새겨져 있냐? 카이사르입니다. 그렇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박할 게 없어. 완전 아닥하고 깨갱하고 도망간 거예요. 옆에 보는 사람들도 다 소름 돋았을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말 하냐. 이 말씀을 불신자들도 다 박수칩니다. 이건 다 물개 박수 쳐요. 와, 진짜 대단한 말이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 지혜롭게 하시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질문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이 실패하고 도망가니까 사두개인들이 저 머저리 같은 것들 이러면서 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둘이 서로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둘이 사이 진짜 안 좋아요. 그 둘이 하나 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딱 하나 돼요. 그 유일한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그거 말고는 둘이 서로 엄청 싸워. 서로 너무 다르니까.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천사 영 믿고 사두개인은 천사 영 이런 걸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율법 준수하는 것이 인생의 의무, 하나님 섬기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얘기를 그래도 좀 했어요.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더 좋아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좀 엘리트 계층이고 귀족 계층이라서 좀 싸가지 없다 이런 평들이 많았고요. 근데 권력은 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갖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좀 권력에서 멀어져 있는 대신에 백성들은 엄청 좋아하고 이러니까 서로 지금 둘이 견제하고 뭐 싫어하고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쫓겨가니까 예수를 골탕 먹여야 된다라는 공통의 목적은 있지만, 그래도 저놈들이 못하고 쫓겨가니까 오히려 속은 시원하네 이러면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너네같이 머저리 아니야 하면서 막 봐라 쉐이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하냐면은 진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말했는데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누가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어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줬고, 둘째, 셋째 다 그렇게 돼가지고 7째까지 그렇게 됐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구약성경 율법에 따르면 그 대를 잇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이 이제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부인이 이제 동생한테 다시 시집가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다시 그 대를 잇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옛날 풍습이었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고대 사회에 그런 풍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질문한 거예요. 자, 첫째부터 7째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7명하고 다 시집을 7명하고 다 결혼한 셈이 됐는데 결국 아들 못 낳고 다 죽고 여자 본인도 죽었습니다. 부활했는데 그러면은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이냐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슈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인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한번 이제 고민에 빠뜨리도록 이래가지고 어쩌가지 뭐 어버버버 하도록 만들어 보겠다 시고 해본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네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를 안 해? 부활한 이후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되는 거야.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러니까 또 할 말 없는 거예요. 개갱하고 도망간 겁니다. 부활 이후에는 천사처럼 돼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은 뭐래가지고 천국 가면 우리 다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손자, 손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 있죠. 이 땅에서는 되는데 천국 가서는 다 같은 하나님 자녀예요. 다 같은. 왜요? 그거 다 따지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위에는 고조 할아버지고, 고조 할아버지 위에는 현조 할아버지고, 현조 할아버지 위에는 뭐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다 찾아가야 돼요. 다 지금 천국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따져요? 못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혼했는데 누구하고도 만나지? 아니에요. 천사처럼 되는 거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함께 전도운동하고 함께 복음 나누었던 거, 그거 행복하게 같이 누리고 같이 익어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복음의 비밀 가지고 논쟁 흐름을 완전 끝내셨어요. 이제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이제 율법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알려주셨어요. 10계명이 그거예요. 결국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이게 각각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현장 가서 이웃 사랑해야 되니까 제일 사랑하는 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결국 예배하고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예배하고, 현장 가서는 전도자로 전도하고.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율법사가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서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한 헌신이 되겠군요. 이러니까 그래 잘 대답했어. 그거야, 바로 그거야. 네가 지혜롭게 말했다. 천국이 너에게서 멀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감사하면서 돌아가요. 그리고 더 이상은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시험하는 것들을 다 꺾었어요. 무슨 무협지에서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꺾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묻는 사람 없어요. 이제 백성들은 옆에서 이걸 다 지켜봐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지금까지 다 보고 나서 이게 승리자는 예수님이구나 하고 다 판단 끝났어요. 쫓겨가는 거 다 보고 그래가지고 막 낄낄거렸을 거예요. 저거 봐라 저 쓸데없는 질문하다 도망가는 거 보소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You win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즐겁게 백성들이 예수님께 이제 다 둘러 앉아서 모여왔어요. 이때부터 메시지 잠깐 또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지 않냐, 내 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크신 분이다. 혈통상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똘마니, 다윗의 뽀봉, 다윗의 자손, 다윗처럼 왕 돼가지고 전쟁할 사람이 아니고 다윗보다 크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메시지 주시는 게 23장인데요. 나중에 이 부분은 24장과 쭉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슬퍼하시는 것이었어요. 23장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계속 메시지를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복음 대신 율법과 종교에 빠지고 사람의 칭찬과 높은 자리 원하는 종교인들 멸망당할 수밖에 더 있느냐.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 말고 딴 거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있고 권력 있고 이건 좋아하고 어떻게 멸망을 피하겠느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냐.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결국 황폐해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하고 계속 말씀하세요. 길게 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먹먹해져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망할 것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연장을 사랑하셨는지 너무 애통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느냐. 근데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파송된 자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지 않았느냐. 지금도 이 복음의 주인공인 내가 왔는데 그런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다시 사모하고 바랄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두고 학자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시 주님을 보게 되는 때 언제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 재림하실 때 징조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주님 맞이하려 하는 그때일 것이다. 유대인 중에 복음받는 운동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겸비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대적했던 것 회개하고 복음 막았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크게 일어나게 될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겠느냐. 세계복음화의 터미널 코스인 거죠. 저 유대인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단계겠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 중에 폴 윌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이제 할아버지신데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데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유대인 복음화에 대해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찬양팀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 찬양, 히브리어 찬양을 많이 해요. 히브리어로 한 절하고 똑같이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팀들 데려가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앨범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는 곡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한두 곡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모를 겁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런 찬양도 인도를 하시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은 조금은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거의 모르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찬양 중에 되게 히브리 찬양이거든요. 이스라엘 찬양이라서 근데 되게 우리의 정서하고 맞아요. 한의 정서 이런 게 되게 맞아요. 한국 사람하고 정서 되게 맞아요. 들어보면 되게 좋아요. 잘 몰라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찬양 중에 바루카바 비셴 마도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다 같이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저 되게 막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그게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 곡을 되게 애절하게 부르시거든요. 들려드릴 수는 없고, 바루카바 비셴 마도나이 하면서 이렇게 불러요. 이런 곡이 아주 슬픈 멜로디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멸망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통합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관심이 없고, 사람 죽어가고 재앙 만나서 고난당하는데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슬픔이 없다?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영혼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현장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모든 응답의 열쇠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에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청하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은 복음 다 들어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하니까. 청하심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택하심 받은 사람은 적을 거예요. 저는 좀 주로 그렇더라고요. 전도 잘 하시는 분은 가는 곳마다 막 복음 전하면 다 영접하더라고요. 저는 영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영접 타율이라고 좀 웃긴데, 영접률이 한 30-40%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30%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하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을 것이다.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것을 감사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의 헛된 질문을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생명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고, 그 애통함과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사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소중한 우리 선생님 랩넌트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누리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복음 붙들고 전도운동하는 응답의 대열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 선한 싸움 하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제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자랑하는 증인이 되고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애통함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관심이 전부 들여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제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오늘 밤에도 충만케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